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사야 36장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내립의 공격과 참소라는 제목으로 장례와 성교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36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내립의 공격과 참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기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증언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사야 36장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당대 세계봉화를 완성하기 위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과 방향을 확증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36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내립의 공격과 참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가문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또 시간표가 앞당겨지는 또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특히 성경 전체를 보면 마귀를 참소하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소하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슬렌더라고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내립은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 마귀로 대비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소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좀 쉽게 풀면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권에서 잘하는 게 이런 거죠. 이쪽이 잘했다 저쪽이 잘했다. 진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남을 멸망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기 위해 죄 없는 걸 있는 걸로 만들어서 꾸며서 그걸 고해 바치는 겁니다. 또 실제로 있는 죄를 가지고 고해 바쳐도 참소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사탄의 공격도 허락하셨고 사탄의 슬렌더 참소도 허락하셨다.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찾아야 될 겁니다. 특히 사단이 참소하는 장면을 제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욥기서의 1장입니다. 영어로는 조업이라 그러는데요. 욥이라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이 너무 잘 사니까 파티 같은 걸 늘 하니까 혹시 그 파티 드린 것까지도 좀 하나님 앞에 죄가 될까봐 지금으로 말하면 파티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까지 드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지지난주 주간에 제가 이 내용들을 메시지를 한번 선포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을 칭찬합니다. 야 사탄아,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며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욥을. 그러니까 사탄이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보호하고 축복해 주니까 하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이 비아냥거리는 말이 뭐냐? 하나님, 불신자라 할지라도, 불교 신자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자라 할지라도, 무당한 태가가 점치는 사람도 경제 축복 주고 자녀 축복하고 어마어마한 축복 주면 다 하나님 경외하게 돼 있고 하나님 좋다 그럴 겁니다. 근데 거꾸로 아마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린다면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까요? 안 그럴 건데요. 그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참소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단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이 욥을 통하여서 영광받기 위하여 허락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요구하리이다 하는데, 그 사탄의 참소를 하나님은 허락합니다. 좋다.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모든 시험을 다 해봐라고 허락하셨어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네립, 즉 이 당시에는 아시리아 아수르의 왕인데 사네립의 공격도 참소도 다 허락했다. 그러니까 사탄이요 스바 사람을 통해서 욥의 모든 재산이 되는 가축을 갖다가 다 약탈하고 양떼와 종들을 죽이고 불사르고 빼앗아가고 갈대아 사람을 이용해서 약대를 빼앗고 큰 바람을 일으켜서 10자녀를 갖다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과 자녀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욥처럼 일순간에 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순간에 망해버렸어요. 아, 내가 잘 나가다가 한번 망했다 그러는데 욥만큼 망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얼마나 망했냐? 아내가요 저주를 합니다. 남편한테. 사랑하던 아내가 차라리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욥 온몸에도 막 악창이 막 고름이 나고 기압장 갖고 문대는데 막 개들이 와 핥을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너무 의지했던 새 친구가 와가지고도 네가 뭔 잘못을 했으니까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저주를 주는 게 아니다. 그럴듯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 세 명의 이야기도 틀렸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 세 명 친구의 죄와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욥을 통해서 번제를 드려서 아예 욥의 친구 세 명이 욥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움을 당하기까지 만들었어요. 다른 말로 돌려보면 당대 세계복음화를 놓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만 들고 이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 수많은 사탄의 공격과 참소가 있다. 여러분들 비아냥거리기도 할 거고 어마어마한 고통이 올 것이다. 어떤 면에서 당대 생활을 결단하면 막 자녀들이 서울대 다 들어가고 막 졸업한 자녀들이 좋은 직장 다 들어가고 뭐 어떤 단체에서 말하는 삼박자 축복 이래가지고 막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게 되고 막 사업이 막 이러다가 막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누구나 다 당대 생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하겠지요.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는 상황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공격이 있다. 우리가 잘못해서 공격받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격도 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 어마어마한 소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허락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절대로 흔들리거나 불안해하거나 낭망하지 마라.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 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 거, 너나 하나님을 바라봐라. 주를 낭망해라. 참소도 많이 할 겁니다. 비웃겠지요. 저 뭐냐 뭐 당대 생활한다더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했었더니 많은 거냐 비아냥거릴 겁니다. 그런 참소가 당연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욥이 얼마나 사단이 참소한 거는 사실은 좀 싸워볼 만해요. 근데 믿던 아내, 믿던 친구들까지 와서 딱 말하면 이 적과의 동침이라고 이 함께 잘 안다라고 한 사람들이 한마디 툭툭 던지면 그래도 너는, 그래도 당신은, 그래도 내 동생은, 그래도 내 남편은, 그래도 내 아내는, 그래도 내 형제가는, 내 친구는 나를 이해할 줄 알았는데 웬걸 더 많은 공격을 하고 더 많은 참소를 하네. 이런 경우를 지금 당하는 게 이사야 36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요, 욥의 공격 아래에도 욥은 끝까지 원망 안 하고 끝까지 원망 안 하고 끝까지 원망 안 하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지만 하나님 원망 안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하나님 진짜 살아있습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너에게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라. 그러면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큰 산을 만들고 작은 산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줄 아느냐? 광야를 달리는 말의 말갈기를 네가 입혀줬냐? 밀림에 있는 까마귀 새끼 입에 들어가는 벌레를 네가 준비해서 먹이느냐? 내가 하늘에 우박창고 눈창고 만들었는데 그게 어디인지 아냐? 바다 밑에 샘의 근원에 내려가 본 적이 있냐? 막 질문하니까 너 어디 있었냐 그때? 여러분들 어디 있었습니까? 뭐 어디 있기는 아담의 허리에 있었겠죠. 허리도 깊숙한 허리. 아담 때부터 우리 때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많은 그 대수가 지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욥이 입을 틀어먹고 땅에 엎드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와 있는 기간 동안에 진짜 다양한 나라, 다양한 인종, 다양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일단 그리스도라는 단어 뜻을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100% 거의 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뜻을 모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 핵심에 대한 포인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번 주 중에 백인 부부가 탔어요. 정통 백인이에요. 남자도 금발, 여자도 금발. 눈도 파랗고 목소리도 막 사운드가 장난 아닌 영어 발음을 하더라고요. 뭐 이야기하다가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제가 선교사라거든. 자기는 감리교 신자래요. 그러냐. 근데 내가 한 가지만 질문해 보고 싶다면서 오케이 뭐 sure 이러더라고요.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 나이스하게 딱 이렇게 들어주겠다 그랬는데 지저스 네임의 의미가 Savior라는 뜻이고 지저스의 타이틀 네임이 히브리어로는 메사야, 그리그로는 크라이스트인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 갑자기 그 나이스하던 여자 얼굴이 갑자기 딱 굳어졌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자기는 굉장히 잘 믿고 어떠한 질문도 대답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가장 기초적인 걸 물었는데 자기가 지금 그걸 모른다는 게 충격도 받았고 이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런데 자꾸 막 삼위일체를 자기는 믿고 있고 뭐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고 막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막 하더라고. 그래가 오케이 그건 our faith 우리의 믿음이 맞다. 그거 말고 그리스도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고 나는 물어본 거다. 그랬더니 막 남편도 옆에서 답을 좀 알려주고 보면 자기도 모르지 둘 다 몰라갖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뒷좌석에서.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고 싶대요. 말해보라 하더라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 세 가지 직분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왜 세 가지 직분머리에 기름을 부었냐?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니라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으로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해서 이루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럼 왜 세 가지 직분이냐?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세 가지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왔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리고 죄를 지어서 모든 저주가 왔다. 오케이. 사탄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해방시킨 참제사장. 그리고 말씀이 직접 사람 옷을 입고 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선지자. 요즘 제가 영어가 늘어가 이게 영어로 다 돼요. 그래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인간 모든 문제의 근본을 다 끝냈기 때문에 예수는 모든 문제를 끝낸 것이다. 이분이 내 안에 계시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문제와 조건이 와도 영적인 문제도 영적인 축복이 되고 정신 문제도 축복이 되고 마음의 문제도. 그래서 임마누엘이 구원이다.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게 너무 그거다. 당신은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적이 있다니까. 막 자기 영접했고 막 침례도 받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뒤로는 말 안 했어요.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숟가락을 딱 얹어들은 거의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95% 이상은 인정 안 합니다. 숟가락을 얹어요. 자기도 그렇게 알았다면서.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모르는 것이라고. 그걸 설명하지 못한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몰랐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자존심 상할까봐 커버를 해버리죠. 휘장을 딱 쳐버리듯이. 여자들로 말하면 얼굴에 여러 가지 잡티나 이걸 갖다가 파운데이션으로 진하게 칠해갖고 탁 가려버리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인정할 때요. 이 말씀이 나의 혼연과 유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쪽에서 치료해버리거든요. 정말입니다. 저희 교회가 저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많은데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다른 말하면 전파되어야만 그제 끝이 온다.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4장에 말세 때를 말하면서 예수님의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승천하기 직전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요, 교회의 목적, 신앙생활 하는 목적,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최종적인 종착점은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거라니까. 막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성가들을 만들고 막 아름다운 교회 건축물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영혼이 구원받도록 도와야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의 목적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우리가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도 생명을 얻도록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은 전도로 나타내진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도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전도 때문에 오신 분도 그리스도라니까. 영혼 구원 때문에 오셨거든. 이름 자체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이름의 뜻이라니까요. 사실은요, 당대 세계문을 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을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맞냐?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방법이 맞냐?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와 방향이 맞냐? 그게 성경에 맞다면 맞는 거라니까. 지금도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을 밤낮 참소한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할렐루야. 장대원이는 저걸 잘못하는데 장경호는 저걸 잘못하는데 장정호는 저걸 잘못하는데 막 장영학 목사는 이걸 잘못하고 있는 건데 막 여러분들의 잘잘못을 갖다가 막 여러분들과 제가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죄성과 악한 기질들 이걸 낱낱이 참소하는 존재가 쫓겨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누가 쫓아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죄 문제를 놓고 굉장히 참소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런데 이런 참소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죄는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그 참소에 시달리는 겁니다. 계속 거기에 매여 일평생 사단에 매여 또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줄을 끊었는데도 쇠사슬을 끊어냈는데도 해방받았는데도 또 거기 들어가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 사탄 마귀를 회개한 죄를 다시 더 깊이 반복적으로 전개해서 참소합니다. 회개한다고 되겠냐? 그래 뭐 삼중에게 사중에게 낱낱이 다 회개하라 그러는데 아니요, 그걸 낱낱이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끝났다라는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니까.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한번 사신 죄는 다시 기억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버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따라해보세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 잘하잖아요. 저도 기억 잘합니다. 제가 트리플 A형이라 이게 그냥 기억지 않다고 해방받아 이거 끝내버려야 되는데 이게 막 박혀있어요. 부부싸움하면 아내가 남편 몇 년 몇 월 며칠 날 뭐 했고 막 쫙 막 비디오 녹화하는 것처럼 녹취본이 쫙 나오거든요. 이 얼마나 막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그런 건 막 잘 박아나가가 빠지지도 않아. 말씀이 잘 박혀야 되는데 이런 상처, 나를 미워했던 거, 나를 치열해봤던 거, 내한테 상처했던 거, 나한테 모독했던 거, 막 나를 낙심시켰던 거, 막 거짓말했던 거, 남자들 같은 경우 막 비상금 숨겨놨다가 막 들켜갖고 막 이상한 데다 걸린 거 막 이런 건 낱낱이 하나님은요 그 죄를 기억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 잘하는 사람들이 이게 자칫하면 정신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막 거기에 사탄은 그럽니다. 그렇게 큰 죄가 어떻게 회개했다고 쉽게 용서받겠냐. 회개를 무효로 만듭니다. 아니야, 너는 정죄받고 망하게 돼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쓸모없는 걸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에도 보면 1장 18절에 우리가 이미 지나갔습니다마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와봐. 옛날 영화 무슨 영화입니까? 신세계인가 잘 모르겠어요. 들어와 막 엘리베이터에서 이래가지고 막 칼 가지고 싸우는 사탄 마귀 귀신, 우리를 참수하는 사탄 마귀 귀신, 일로 와봐. 들어와 변론해보자. 하나님 뭐라 했는지 아느냐? 따라해보세요. 너희 죄가 따라해보세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지금 제 넥타이 색깔이 오늘 좀 도발적인 색깔인데 이렇게 빨갛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리의 죄와 저주, 허물을 도말이라는 말은 뿌리까지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계속 기억나게 만드는 존재는 하나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요. 끝났다니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예를 들면 제가 제 꼬마 때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추석에 인사를 데리러 갔는데 얼굴에 시커먼 게 묻었어. 옷이 다 뜯어졌어. 옷이 너무 더러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채로 데리고 갑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뵙는다면 머리도 젤도 발라주고, 저는 우리 사라나 정원이 머리를 갖다가 올림머리 뒤로 막 쫙 젤 발라서 뒤로 당겨가 고무줄로 막 챙챙 박히면 나중에 너무 많이 당기면 눈이 이렇게 막 올라가죠. 여자애도 홀딱 머리를 뒤집어 까잖아요. 그래 어쨌든 막 이마에다 광내가지고 막 젤 발라주고 막 동동구름을 발라가 얼굴을 번들어 해갖고 아이고 우리 손자 손녀들 잘 크고 아이고 예쁜 신발 예쁜 옷 입고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묻어있는 덕지덕지 묻어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자기 자신을 위해 도말해버렸습니다. 네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의 죄의 기질은 남아있잖아요. 맞아요. 죄성과 기질이 있는데 놀라운 은혜가 뭐냐, 우리가 죄덩어리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는데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해요. 지금 임마누엘 자체가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삼고 우리 속에 계시는 거라니까.
구약시대 때는 조금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니까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혈이 끝내버린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기질이, 그래서 칭의라고 부르지만 그 칭의도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대원아,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대원이를 구속하였다. 구속이 뭡니까? 형사들이 수갑채가 양쪽에 팔짱 딱 끼고 안 그러면 막 포박줄로 둥둥둥 묶어가 딱 끼고 가든 그게 구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버렸다니까. 아멘입니까? 역설적인 표현이죠. 내가 너를 구속했다. 우리를 붙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참소 전략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법적으로 끝내버린 겁니다. 감정과 관계가 없어요. 법은 느낌과 분위기와 날씨와 관계가 없다니까.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느낌과 나올 때 기분은 다른데 그런 느낌하고 법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요즘 법을 가지고 이상하게 씁니다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그것도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 부활로 해방시켜 놓은 겁니다. 그게 복음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2000년 전에 그가 찔림은 2020년을 사는 우리의 허물의 남이요 2000년 전에 그가 상함은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을 연함이라.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시고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는 만큼 자유해집니다. 니골라 장들이 이상하게 알아가지고 이상하게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요. 진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만큼 그 자유함이 넘쳐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분열왕국 시대의 남방 유다 역사에서 가장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29년 동안 통치하는 중에 14년째 되었을 때 크게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아수르의 침략, 우리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수르의 침략이고, 둘째는 히스기야 자신에게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다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에 보세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사신을 보내는 거죠.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광야로 가게 하며 그가 세탁업자의 터의 대로 윗모 수도구 곁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긴과 서기관 섬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라. 산헤립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 신이 형제를 증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의 2세의 아들이고요. 그 부친 사르곤이 살해되면서 BC 705년에 아수르 왕위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아수르 살만 에셀 왕의 아들이 사네립인데요. BC 701년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집트와 바벨론을 지지를 받고 아시리아에 반기를 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힘이 세지만
애굽과 바벨론, 이집트라고도 하지요. 거기를 우리가 연합군을 딱 맺어갖고 싸우면 이기지 않겠나. 그러나 지금 아수르의 힘에 이길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근데 11개하 19장 35절에 보면요, 뒤에도 나옵니다. 재밌는 사건이 하나 먼저 터져요. 18만 5천 군대를 가지고 그 사네립이 왔다가요,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그건 뒤에 이제 이사야 37장 38장에 나오는데,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를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의 기도로 쳐버립니다.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듯이 사네립이 사탄이라고 말한다면 18만 5천의 귀신을 거느리고 왔는데, 한 명의 왕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순간 18만 5천을 하룻밤에 다 쳐버리면서 패배해서 돌아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유다의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사네립이 작성한 아수르의 연대기에는 이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참 희한하죠. 18만 5천 군대가 사실은 패배를 했다면. 그래서 보통 일본도 지금 뭐 자기들 역사를 갖다가 미화시키고 독도는 뭐 자기 땅이라고 했었는데, 모든 역사가들의 책을 보면 자기들에게 안 좋은 건 빼버리고 좋은 것만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재미나게도 성경 66권은요, 우리아의 안에 밧세바를 취했던 그 다윗 왕의 실수까지도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세밀하게 다 기록해 놓은 게 구약 성경입니다. 잘한 거 잘못된 거를 싹 다 그냥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서 기록한 게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의외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역사보다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짓고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역사 기록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니까요. 근데 다시 이 사네립이 사실은 군대를 끌고 와서 유다의 성 46개를 정복하고, 심지어 포로를 몇 명 잡았냐, 20만 156명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예루살렘 성을 딱 포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던 히스기야 왕이 고위 사신을 보내서 금 30달란트와 은 800달란트 각종 보물을 보내가지고 아예 모든 걸 가지고 이제 니느웨로 사네립이 돌아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폐 단위로 달란트를 사용할 때 금 1달란트가 은 달란트에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전문가들이 말하게 될 원 달란트가 20kg에서 440kg 정도 되는 금덩어리입니다. 보통 중간쯤 되는 34kg 금덩어리. 여러분들 그 반지 한 돈만 해도 요즘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34kg 금덩어리예요. 그 당시에 금 한 달란트의 가치는 장정 한 사람 약 20년 동안 받을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한 달란트는 지금으로 하면 2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30달란트 정도를 받았다면 그 당시에 300억, 은 800달란트까지 한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갖다가 빼앗아 가지고 사네립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에 특히요,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 17절에도 보면 이 사네립이 와가지고요, 아예 금 30달란트를 요구하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모든 금과 은을 다 여호와의 성전문과 문 기둥에 자기가 입혀놓은 금덩어리까지 다 벗겨가지고, 여러분들 지금도 건물 중에서도 황금 사원 해가지고 이렇게 금박으로 이렇게 입혀놓기도 하고 하는데, 그 금을 갖다가 다 긁어내면 그 성전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궁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욥기서의 욥의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으로 가득 찼다라는 말은 몸된 성전, 우리의 성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영혼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생각과 마음과 모든 상황, 현실, 조건들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고,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막 짓밟히고 완전히 그냥 뭐랄까요, 말할 수 없는 지경까지 빠진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19장에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가 18만 5천 군대를 두고 하룻밤 만에 딱 일어나 보니까 군사만 다 죽고 누구만 한 명 딱 남기겠냐, 사내림만 뻘쭘하게 살은 거예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다 죽고 자기만 살았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탈무드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는 군대 장관 가브리엘 천사였고, 그 날이 유월절 날 밤이었다. 결국은 출애굽할 때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출애굽한 것처럼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입이 하나님의 교회, 이상한 교회들이 자꾸 안식일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유월절의 참된 의미는 그 절기가 아니라 유월절이든 안식일은 모두 다 어디로 취환되어 버렸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일날, 부활하신 날 모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완성된 날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니까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네 믿는 게 뭔데? 이제 네가 믿을 게 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참소하는 거죠.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무슨 당대 세계보고 무슨 200개 나라를 살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무조건 그래 살려. 돈이 있어, 능력이 돼, 지혜가 돼. 너 보니까 말은 잘하네. 입술에 붙은 말밖에 없네.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네가 이스라엘 말하죠, 애굽의 힘을 막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다. 그러니까 아예 사탄마귀 귀신이 여러분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막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여기 빌리고 저기 빌리고 틀어막기도 하고, 말은 당대 세계모 한다는데 현실 보니까 경제도 없고 상황도 어려운 것 같은데 과연 할 수 있겠냐? 비아냥거리는 거죠. 현실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 모든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모르는 게 뭐냐,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자체가 사실은 이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랍사게가 와가지고요, 완전 능욕을 하고 참소를 하니까 얼마나, 또 특히 유다 관리 안에도 친애굽파도 있었을 거고 심지어 친아수르파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빨리 금 다 줍시다. 이제 보니까 애굽도 안 되고 저기 바벨론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수르 시간표니까 완전히 상황과 기회주의자로 거기로 막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안팎으로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써갖고 지금 와 있는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히스기야도요, 막 애굽 편에 붙어보기도 하고 바벨론 편에 붙어서 이걸 막 해결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거든.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앞뒤 좌우를 다 막아놓고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걸 만들며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 바보야, 수단 방법 쓰지 말고. 우리 원단 메시지 저번에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아예 망하려면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뒤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망하도록 우리가 무너져야 되는 시간표는 깨끗하게 무너지세요. 안 무너지려고 버티면 안 돼. 완전히 무너져야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건축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막 집을 뜯어다가 집에 있는 나무를 뜯어다가 성벽을 막아가지고 그 공격을 막아보려고 하는데 막아본들 다 무너진다니까. 빨리 두 손 들어야 된다 이게. 옛날에 저희 삼형제가 교회 갔다가 안 가놓고 갔다 왔다 거짓말해가지고 끝까지 버텨서 제가 제일 많이 맞았거든. 제 동생이 안 맞으려고 안 갔어요 하고 하는 바람에 저는 갔다고 얼마나 강력하게 피려가다가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라. 7절에 보세요.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혹시 사탄 마귀가 우리한테 그러니까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겠지, 2000년 전 십자가 모하는 모든 문제 끝났다 하겠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허상이라 하겠지. 아니야. 뭐가 허상이야? 실상이지. 너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통스럽냐,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완전히 비아냥거립니다. 뭐 우상숭배 다 깨부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더니 오직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막을 수 있겠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8절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심지어 이럽니다. 내기함 해볼래? 나는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2000마리의 말을 네한테 주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00마리의 말을 타고 우리 아수르 군대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되겠냐? 말 다 줄게.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당시에 뭐 화살과 무기 다 대줄게. 우리하고 붙어볼래? 한번 싸워볼래? 차포, 장기로 말하면 차포 다 떼고 내가 해줄게. 이길 수 있겠냐?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런 말을 듣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민족이 들었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할 말입니까? 비아냥거리겠죠.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들 물리칠 수 있겠냐?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수단 방법 많이 쓰고 있네 이런 말이죠.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라 멸하라 하셨느니라. 웃긴 소리 하잖아요. 대체도 내가 얘 왜 함자냐?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칠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내가 그 음성 듣고 왔다. 이제 완전 이렇게까지 막 하나님의 음성 명령을 준행하러 왔다. 완전 막 참소의 극을 날리는 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이 엘리야김과 삼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참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들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하도 하나님을 참소하고 못 오가니까 히스기야 왕 사신들이 우리가 아람 말을 아니까 아람 말로 해줘. 당신 나라 말로 하면 우리 다 알아듣니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세요. 이거 쪽팔리는 것도 여기서는 또 자기 자존심과 쪽팔리는 것은 또 멸하려고 자기 끝까지 그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랍사게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네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심지어 뭐 한술 더 뜹니다. 랍사게가 더 믿음이 좋아요. 완전히 무슨 사신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내 주께서 이 일을 네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 이거는 이제 사실은 아수르 왕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는 걸 빗대가지고 막 조롱하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 조롱하는지 압니까?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으며 똥을 먹으며 자기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똥을 싸서 그걸 먹고 자기 오줌을 싸서 그걸 다 마시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너희들 똥 오줌 싼 거 너희들에게 다 먹이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이런 말 들으면
자존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는 거죠. 13절에 17절에 보세요. 이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가.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말았는데 유다 방언으로 그것도 크게 외치면서 말합니다. 너희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가 아니잖아요. 아수르 왕,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는 말을 들으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너희들 왕에게 미혹받지 마라. 그가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 왕이 너희 나라를 건질 것 같냐? 아수르 왕이 너희를 건질 수 있다. 사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아라. 무슨 여호와를 의뢰하느냐?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런 소리 듣지 마라. 뭐 빗대서 말하면 히스기야가 제가 될 수도 있고, 장영학 목사가 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고 뭐 성경의 복음 성경에서 성경 끝으로 당대서 그런 헛소리 듣지 마라, 이런 소리가 똑같겠죠.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분명히 히스기야가 말할 거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 거다. 아수르 왕 손에 우리를 붙이지 않을 것이다. 아니다. 히스기야를 청종하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께 돌아오거라. 사탄이 내게로 와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도와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이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가 각각 자기 포도와 자기 무화과를 먹으며 각각 자기의 운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진짜 모욕 중에 모욕, 참소 중에 참소를 당하겠지. 18절에 20절.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려 할지라도 게임을 받지 마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아수르가 나중에는 뭐 애굽, 바벨론까지 모두 다 정리해버리잖아요. 모든 나라가 나름 생긴 나라고 신들이 어떻게 우리 아수르의 힘을 버텼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수알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막 여러 종교들 부처가 어디 있냐? 마호멧이 어디 있냐? 막 이렇게 막 비하는 것이죠.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냐? 보세요. 딱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사탄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딱 나선 것처럼 아수르 왕이 감히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질 수 있겠냐?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하고 자기를 비교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똑같은 권위로 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고 능력을 발로 밟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말하고 똑같은 거죠. 골리앗이요, 완전히 40일 동안에 여호와 이름을 못 오갈 때 어린 소년 다윗이 딱 듣고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저놈의 말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냐? 내가 나가겠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못 오가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달려가서 골리앗 머리를 아예 물맷돌을 던지고 이마에 돌을 박아갖고 머리가 박혀가지고 죽게 만들고 칼 가지고 목을 잘라가 머리를 딱 쳐드는 모습. 그게 참된 왕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쳐들었다니까.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들듯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는데 장대에 매달린 건 노뱀이었습니다. 정령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박살이 난 건 사탄이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했지만 박살난 건 사탄의 머리요. 모든 죄와 저주는 해방되었고 단번에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시킨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탄은요, 얼마나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의심을 하고 불신앙을 집어넣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까지 무너지게 만들고 아예 교회를 어지럽히고 파괴시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죄송합니다. 좀 뭐 이상한 이야기지만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다 질문을 하는데 여러 이제 막 그 노회장 이런 분들이 이제 목사 안수 이제 목사고시 시험 마치고 이제 안수 받기 전에 이제 면담을 하고 이제 결국은 면접 같은 걸 하는 거죠. 만약에 장목 그때 제가 부교육자 강도사였으니까요. 만약에 당신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잘못을 한 큰 죄를 지었다. 그럼 어느 편에 서야 되냐? 교회에 있는 중직자 편에 설 거냐? 목사님 편에 설 거냐? 그러더라고. 근데 아무 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 편에서 서야 된다. 무조건 목사님 편에서 도와야 된다. 목사는 목사 편을 서야 된다 그러더라고. 저는 그 답이 틀린 것 같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잘못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값을 치러야 되면 치르고 아예 두 손 들고 털어야 되면 털고 인정해야 된다니까. 그걸 막 감싸 안고 막 세상 그런 것처럼 막 죄송합니다. 목사파 장로파 대리배가 싸우는 그런 데서 막 이쪽 편을 들어라. 뭐 그게 말이 안 맞죠. 교회가 무슨 세상 단체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은 저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충성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동력해서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람들은 붙들어주고 싸매주고 동력하고 함께 가는 동력의 대상들이라니까요. 21절에 22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때에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긴과 서기관 섭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로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구하니라. 옷을 막 찢었죠. 얼마나 분통합니까? 막 옷을 팍. 그 옷 찢을 때는 찢어야 돼요. 보통 그 뭐 문신한 술 먹고 문신한 조폭들이 싸움할 때 막 문신 보여서 옷 찢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옷을 잘 찢어야 돼요. 신약 성경에도 옷 잘 찢은 사람이 둘이 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 아니 자기를 신처럼 섬기려고 하니까 자기를 막 신처럼 옷을 찢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찢어야 돼. 이럴 때는. 의분입니다. 의로운 분을. 야 진짜 이렇게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성경의 복음을 원색적으로 정말로 순수하게 정확하게 전할 자들이 이렇게 없냐. 현장에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이렇게 없냐. 목자 없는 양가가 유리함에 방황하고 있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66권의 성경을 읽고 쓰고 외우고 수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핵심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옷을 찢어야 된다니까요. 마귀의 장난이나 위협적이고 모독적인 말에 대꾸하지 마세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대꾸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첫 번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공격과 참소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여러분들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고난이 많던가요? 사탄에 막 공격을 받던가요? 안 그렇다니까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골프 치러 나가기 전에 잠깐 천둥번개 맞을까봐 인사하고 나가는 그런 분들이 고난이 별로 없어요. 너무 편하게 그냥 잘 드시고 잘 노신다니까. 근데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과 근본 한합을 증언하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려고 하는데 고난이 없을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환난을 당할 수 있다니까요.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성도가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 공격을 받는 것, 참소를 당하는 것 이상한 거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는데 왜 시달리지? 시달릴 수 있다니까. 저는 말이에요.
똑같은 시달림이 두 개가 있어요. 정말로 복음을 몰라서 시달린 사람이 있고 복음을 알고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데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고난도 두 가지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몰라서 고난받은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걸 증거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니까. 그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그 어떤 공격과 참소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과 끝을 알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을 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 손안에만 있고 그 선하신 뜻대로만 모든 것이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져 왔고 지금도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돼서 완성될 걸 알고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도 예레미야에게 말했잖아요.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는데 현실은 갇힌 상태라. 애고로 끌려가는 요셉에게 쇠고랑 차고 있는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이 어디 있어 볕단들이 절한다며 그때는 말이 잘 안 돼요.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보디발 장군 집에서 조금 가정총무로 될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종신형으로 아줌마 성추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야 요셉아 해와 달과 별이 절한다며 볕단은 어딨냐? 이게 말씀의 성취야? 이게 기도의 응답이야? 그런 물으면 아닌 것 같다니까. 아니라니까요. 총리가 딱 되고 나서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절하는 순간에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오늘이 완벽하게 내가 붙들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꿈,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이 성취된 시간표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눈물이 터지는 거죠. 진짜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마라나타 할 때 진짜 우리가 붙들고 기도했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만 전하고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성경대로 전도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데 우리의 남은 시간을 들였다는 게 그때 확인이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보여주신답니다. 모든 크고 작은 전쟁의 승패도 오직 하나님 손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크신 계획을 가지고 택하신 나라와 백성들을 직접 심판 징벌로 주신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맡기는 시간은 어쩔 수 없어요. 무너져야 돼. 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열방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고 열방이 네 앞에 엎드릴 거라 그랬는데 왜 수많은 강대국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에 그렇게 종노릇하고 끌려다닙니까? 답은 하나라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예수가 여호와의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 안 하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에 끌려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예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5개 나라와 200개 나라에 가서 이 복음을 들고 가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안 가면 이상한 방식으로 끌려간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때 우리나라에 수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입양당해서 수많은 나라에 흩어졌나요? 왜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 한국 사람들을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흩었나요? 이때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복. 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을 띄우고 계십니까? 왜 지금 BTS를 통해 다이너마이트 이게 무슨 차트 2주 연속 1위하고 다시 재탈환하고 왜 지금 한류 열풍을 제가 만나는 사람들 한국 모르지를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한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거. 왜 이게 지금 계속 한국을 띄웁니까? 저 코딱지만한 나라 거기에 왜 전 세계가 집중합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짜 대한민국에 토마스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초대교로부터 시작돼서 10명 황제가 되진하고 이탈리아, 로마에서 급격적으로 복음이 확산됐지만 너무 중세 천년 동안 변질되는 그 속에서 1517년에 프랑스 또 독일의 루터와 프랑스의 칼빈, 쯔빙글리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하고 그래서 아예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 있던 복음이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 있던 영국과 미국에 있던 토마스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까지 와서 이 복음을 전했고
한국이 이 복음을 받아서 복음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린 나라가 많지 않은데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 때문에 약 거의 150여 년 이상 전에 피를 흘려서 짧은 기간에 이렇게 기독교가 급성장한 축복을 받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양적으로만 급성장했지 강단에서 성경의 복음의 핵심의 내용들과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향한 내용들이 희미해지고 있는 이